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역사의 중심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알게 됩니다. 태양이며 별들이며 청량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사실 전 우주적인 사건에 창조 사건만큼 버금가는 일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창조 사건과 버금갈 뿐만 아니라 창조 사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며 모든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성육신의 사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있는 부활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는 우리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 같으면 그래도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성탄절 하면 그래도 온 국민이 한 달 전부터 캐롤 준비하고 이런 분위기에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할로윈 데이 이런 것들이 막 다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도 쓰지를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전 지구적으로 있게 되는데, 진실로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이 의미를 알고 참으로 감사하고 축하하고 감동하는 그런 일이 우리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니까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행사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 소수에 깨어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신 몇 명 말고는 그 주님의 탄생을 좋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멤버들, 예컨대 밖에서 양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런 소수의,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아주 노년의 어떤 두 분, 이런 분들 말고는 주님의 탄생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예배케 하셨냔 말이에요. 예배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전 지구적인 모습 또한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탄절은 그냥 세계적으로 노는 날이며 전 이 모든 날 중에 가장 음란한 날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방탕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오히려 방탕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날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탄생을 진실로 기뻐하는, 그냥 예배의 한 번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일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마스라고 하는 날이 단어가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리스도 나심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는 날, 이게 원래 정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얘기를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 중심으로는 이제 온 중심이 뭐였냐면 주님의 다시 오심, 요것이 이제 포커스다 보니까 하루하루 임박하게 이제 살다 보니까 주님의 나심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처음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3세기 말쯤 되기 시작하니까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이단들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호하는, 이렇게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나신 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고,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냐라고 물어보면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하지만 한 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12월 25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이제 우상 섬기던 날이다 어떻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태어나신 날도 중요하지만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최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성탄절마다 자주 설명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탄생이 쉬웠냐, 아니 창조가 쉬웠냐, 아니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게 쉬웠냐고 얘기하자면 오히려 전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님의 탄생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로 영원히 가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원래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인류의 역사에 잠시 머물다가 가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건 훨씬 큰 일입니다. 성경에 창조는 거의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쉬운 일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냥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본 경험들이 이제 대부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사건은 그냥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그 가정에서 그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거든요. 저희가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부가 결혼했을 때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적어도 그 부부에게 있어서 영원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한 번 있는 사건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었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고, 육신을 입으신 결과는 뭐였습니까? 수치와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수치와 고난의 사건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은 창조보다 더한 사건일 수 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본성적인 표현이면서 심지어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그 고난을 자처하셨음을,
영원한 수치를 감당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잖아요. 이 추운 겨울날 나가지고 뭐 대리기사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노동하고,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 먹고 싶은 거 이제 치킨 한 마리 사주고, 아니면 아이들 갖고 싶다고 하는 이런 걸 사줄 때에 그 아이들은 정말 별 생각 없이 받지만 부모님들이 그것을 전달하기까지 한 수고는 아이들은 절대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선물 받은 아이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물을 주시기까지 허락하신 그분 적어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는 많은 감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지금도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작정하시고 행하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육신 사건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된 사건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몇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은데 감정은 금방 식잖아요.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진하게 은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이 남아야 되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결국 우리 주님이 성육신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실제로 팔 걷어붙이고 역사 안에, 시간 안에, 인류 안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 육신에서 심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죄 자체가 되시고 십자가상에서 자기 육신으로 모든 심판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명령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너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나.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 낮추신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사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쭉 하면서 너무 그 사실 자체가 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말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제 이게 이 편지 자체가 지금 디모데전서 이 편지가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말을 쭉 쓰는 가운데 도무지 감동이 돼서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아는 얘기고 알 뿐만 아니라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또 이게 하면서 이렇게 울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큰 영향을 미쳤던 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중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참으로 어릴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목사님이신데 제가 처음으로 나도 나이가 들면 저런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감동받았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특별히 따님이 이 공산당한테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일까지 있었고, 본인도 이제 죽을 뻔한 그래서 거의 뭐 사도 바울처럼 죽은 줄 알고 내버린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민족 부흥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분의 일화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굉장히 필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분이 칼럼을 다 읽어봤을 겁니다. 예수 칼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인 거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제 도전을 받잖아요. 근데 필력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아주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냥 보는 앞에서 예수님 얘기를 그냥 두 번만 꺼내도 예수님 두 번만 꺼내도 이게 울컥한답니다. 예수에 대한 감동이 차고 넘쳐서.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런 게 참 부러워요. 예수님 그냥 주변에서 예수님 이름 두 번만 얘기해도 울컥할 정도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얘기를 모릅니까? 일평생 이 예수님 얘기를 전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글을 쓰면서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죽은 게 종교입니다. 계속 예수 얘기하면서 그 예수 이름에 감동이 없고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감동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내가 종교화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고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큼 경계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내가 잘 안 믿긴다. 여러분 그건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면서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냥 뭐 이렇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결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며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성육신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는 사람들,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을 만나 주시고 인간을 건져내신 것을 도대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 그래서 우리 인류 가운데 계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글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햄릿이라고 하는 이렇게 위대한 책을 씁니다. 햄릿이 그 소설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만날 사건은 마치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날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가공의 인물이에요.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책 안에서는 대단한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직접 쓴 셰익스피어 앞에는 이 햄릿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자기를 낮춰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햄릿을 만나준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C.S. 루이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의미를 모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요즘에 폐륜 아들 이런 영상들이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폐륜 아들. 엄마가 막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딱 한눈에 보더라도 좀 가난하게 살아요. 엄마가 밤새 일을 하고 아침에 돌아오는데 아들이 여전히 게임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이제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밥을 안 떠먹어. 그래서 아예 숟가락을 퍼가지고 입에 넣어줬는데 밥 넣어줬다고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집어 던지고 밥상 없는 그 영상을 제가 봤어요. 갑자기 혈기가 확 오르더라고요.
저 집이 어디야? 이런 생각 들고 마음에 그냥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저런 싸가지 없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중요하다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죄송합니다, 짓거리들이 그런 수준이라고. 아니, 그분이 오신 건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감사의 표현도 없고 자기 구원받은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 주셔야 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무지 그것이 어떤 사건인지 주목하지 않고 일평생 감사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감격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감사로 주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이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볼 때 그냥 폐류나요, 폐류나. 수준이 나빠도 이렇게 나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뭘 대단한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라도 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놀라우신 사건인지, 창조의 사건과 버금가는 이 사건, 하나님에게는 이건 영원한 사건입니다. 영원한 결단이셨습니다. 지금 그 성자 예수님께서 여전히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 일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왜 이렇게 성육신을 예수님은 행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일을 결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얘기를 쭉 더 로마서하고 연이어서 보면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왜 성육신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 성육신 하게 하신 이유는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성육신의 결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건진받는 일이 벌어지고 참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서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한 번 있었던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한편 우리는 얼마나 그분에게 죄인인지를 조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돈을 어떻게 벌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영원갑절 뛰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묵상을 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성령으로 임하심이 이게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고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사는 중에 특별한 만남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몇 가지 만남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이렇게 선배 분이신데 갑자기 일주일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알 수도 없고 그냥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연락 두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 물어보니까 아무 일이 없었대요. 근데 왜 연락이 안 됐냐?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고 찾아보고 온통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막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났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벌써 한 20년 지난 일인데도 야 그렇구나. 저럴 수 있는 게 은혜 아니냐 말. 전부 밥 먹고 살기에 바쁘고 뭐 자녀 걱정하기에 바쁘고 주변에 돌아가는 긴급한 일 때문에 항상 정신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파고들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을 이렇게 겸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신 사건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으로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과연 예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알고 진실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성탄절이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행사 참여하고 헌금 좀 얼마 하고 그러다가 또 내년에 또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우리만이라도 진실로 예수님의 이 사건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정말 저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장 잠시 보겠습니다.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냥 쭉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약속대로 오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성취대로 특별히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두 번째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다. 세 번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그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되시기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이란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분이 왕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초반에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우리가 묵상을 하더라도 엄청난 묵상의 제목이면서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답이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겁니다. 동정녀의 탄생으로 나셨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그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물론 남자의 몸에 있는 거를 끄집어 빼가지고 이제 넣기는 했지만 지금도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을 못 시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안 믿겨진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성을 못 입게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능히 100번, 1000번, 만번, 영원번 가능한 사건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놀라운 신비로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모든 역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날짜를 공통적으로 쓸 때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쓸 건가? 전 세계 석학자가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을 중심으로 날짜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BC와 AD입니다. 이미 BC와 AD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지만 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주님 오시기 전과 주님 오신 후라고 하는 것들로 결정적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BC와 AD를 나누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 안에 유대교 배경으로 얘기하자면 율법과 예언의 시대를 끝을 내고 복음과 은혜의 시대를 여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유대교적으로 설명한다면 신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배경이고요. 또 그냥 역사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고대 열강들이 주로 뭘로 이제 통치를 했냐면 황금이나 군대나 권력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이런 역사였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사랑과 평화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전 세계, 전 우주에 있어서 가장 중심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영어 단어로 그냥 히스토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히스와 스토리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의 얘기라는 거죠.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는 사실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와 이전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을 설명할 때에 아주 유독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 복종이라는 단어 뭐 다 있지만 2장 8절에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난까지를 포함합니다. 낮추신 사건, 복종하신 사건, 고난받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다른 말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신 사건이고 고난받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는데 왜 이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나심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주님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 얘기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항상 복음은 끝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로 먼저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먼저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이제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나눠주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빛으로 이 복음에 반응한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할 때에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의 어떤
위에서 밑으로 선물 주는 형태의 어떤 그런 고자세가 아니라 이 받은 귀한 것을 주님의 본을 따라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고 또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은 정말 특별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깨어났다고 한 것을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성 요원의 대단함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의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 열방에 더 정확하게 선명하게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자세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 주신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성탄절에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리고 고난당하면 고난을 차차하면서 이 복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세로 전 세계 이 복음을 틀림없이 힘있게 전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에 얘기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제가 볼 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면 죄송합니다. 복음이고 나발이고 없고 뭐 목사고 뭐고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죠. 이 자존심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성탄절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고난당하기로 작정하시고 드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 자체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받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섬길 수 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섬기는 것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나라를 섬기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전 세계를 더 섬기고 싶고 그게 복음이든지 이 복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의 어떤 방법이든지 아니면 경제의 방법이든지 아니면 조직의 방법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도구의 방법이든지 어떻든 간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들어가 가게 하기 위해서 진행돼야 될 그 수많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복음의 올바로 전달되기 위해서 수반되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부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뻐요. 그게 즐거움이고.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는 것에 멈춰 있지 말고 그래도 복음 가득한 교회는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헌신들을 해왔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 우리 스태프들, 우리 장로님들, 뭐 중직자들 너무 많은 수고를 해왔는데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고 하나님 높인다고 얘기한다고 하면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런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더 선한 욕심을 내고 달려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의 자세로도 충분히 겸손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정말 깊이 있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아지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고난을 차치하고 오직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안 쓰셔도 되실 것인데 그냥 권능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안 받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제 한 번이라도 1초만 하나님 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지옥을 한번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저렇게 안 살 건데 이런 생각 수준 낮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한 번은 천국을 보여주고 한 번은 지옥 보면서 선택해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선택할까요?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 있으신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셨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실 때 죽기까지 하시고 고난과 순환을 수치를 자처하셔서 그러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세로 이 복음의 가치조차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어떤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섬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이 BC와 AD를 확연한 구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역사 자체도 예수님의 오신과 오신 이유가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우리 개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만났다고 얘기할 때는 그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격의 함량을 넘어서서 그분이 그토록 원하는 곳에 같은 방향을 두고 그분이 살았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살아갔던 최고의 방법이 빌립보 2장에 오늘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성탄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라고 얘기할 때 먼저는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을 보면 2장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가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이 밖에 있는 이 목자들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성탄의 의미를 진실로 안다고 하면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또 전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탄절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마다 예수님 오신 사건을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역사의 중심 사건 대신 성육신 사건을 살펴봤고 이 성육신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 응답하는 방법이 그분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신 바와 같이 성육신을 통해서 들려주신 바와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BC와 AD가 달랐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BC와 AD가 확연히 다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나와지는 헌금들은 어떻게 하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낮추고 복종하고 고난당하는 마음으로
또 여전히 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돕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렸는데 조금 더 우리 헌금이 모여지면 우리에서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뭐 이웃 사회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아프리카 난민이든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때문에 가장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요 근처 집 요 이렇게 아이들 뭐 시끄럽고 하면서 우리 때문에 많은 고난을 이 주변에 좀 받고 있지 않나. 그들을 좀 돌아봤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고난을 자처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양분했던 BC와 AD를 양분했던 그 그리스도를 받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BC와 AD, 개인에게 일어나는 큰 역사의 큰 중심 사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양심을 깨워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크게 소리 질러서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는 저 우리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고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아무도 영광 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주님의 탄생을 주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감격에 겨워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의 중심 사건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나심 사건이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도 가장 중심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셨던 그 방법대로 우리도 주님의 방법대로 이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고 수치를 고난을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후 예배에 주님 나심을 또 감사하며 또 여러 가지 많은 순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참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